2022년 1월 1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잭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 혹은 복권 등에서 계속해서 당첨자가 없어 쌓인 거액의 돈이나 그런 돈을 따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단어로는 대박이 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대박 인생을 꿈꿉니다. 얼른 내 인생에 대박이 나서 이런 안절부절 긴장감 있는 인생에서 안정감 있는 인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복권을 사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여 자신의 노력에 반비례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그냥 들으며 행동으로 옮긴 것뿐인데 그물이 찢어질 듯하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 초신자에게까지도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많이 잡힌 이 기적의 이야기는 찬양으로도, 그림으로도, 연극으로도, 다양한 교회 표어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라는 장소에서만 복음 전파를 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단어입니다. 몰려와서라는 단어가 주는 분위기는 새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뭔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차분하고 겸허한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이 시작될 것 같은데, 갑자기 등장한 무리라는 단어에도 당혹스러운데 몰려와서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무리가 마치 갑자기 들이닥친 듯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분위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조성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오늘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그 분위기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무리가 몰려오다 할 때 이 몰려오다라는 단어는 에피케이스사이, 즉 포개놓다, 짓누르다, 의무를 지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입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언제 동일하게 사용했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압박할 때에도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무리가 예수님을 밀어 누르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병자를 고치고 각자의 인생의 잭팟을 터뜨려주는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서 무엇이라도 얻을 것이 없는지 그러한 호기심에 예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호숫가에서 생업을 준비하는 어부들로 향합니다. 그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일, 저녁 시간에 있을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에게도 익숙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가시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치유해 준 경험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낫자마자 수종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치유의 현장에 있었든 없었든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사건을 아내를 통해서든 장모를 통해서든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서로가 보일 만큼의 거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베드로,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그 대단한 치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저만치 계시는데 생업이고 뭐고 잠시 미루고 그 대단한 사람이 또 어떠한 대박을 터뜨릴지 궁금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혹은 고맙다라는 말 한 번쯤 해보려고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냥 일상처럼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그물을 씻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일확천금이고 뭐고 무엇인가를 누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는 일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렇게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베드로 입장에선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빨리 고기 잡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오셔서 배를 띄워달라니. 더 당황스러운 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고요하던 그의 삶이 시끌벅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배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합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앉으십니다. 앉자마자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앉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앉으신다는 표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제 베드로의 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들으러 온 이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나자 베드로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순종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벽한 순종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말은 약간 주님의 이 명령을 비꼬는 듯한 어투죠. 그는 바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나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깁니다. 선생님, 우리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죠. 잡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행동, 첫 번째는 육지에서 배를 띄운 행동, 그리고 그물을 내린 행동. 그 행동으로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죠. 이건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베테랑 베드로 혼자서도 감당치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대치 않던 일들이 내 삶에 펼쳐졌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재물의 대박이든 육체적 질병의 회복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안도감에 숨을 내쉬고 동료를 끌어안고 가족을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과 걱정이 끝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그 대박의 요소를 보며 행복해합니다.
베드로의 동료 어부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기적인가? 예수란 사람이 뭔지 몰라도 대단하구나. 이 물고기들 좀 봐라. 와, 이게 다 몇 마리냐? 얼마냐? 대박이다, 대박. 물고기들을 얼른 낚아올라 돈 좀 만져보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오늘 누가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들이 포획된 그 순간,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 순간, 모두가 물고기를 보며 환호하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 그들의 생계와 삶을 구제해줄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로부터 시선을 옮긴 단 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어부들과 동일하게 그 물고기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기적 같은 일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 대박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는 행위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릅니다.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부들은 자신의 생계, 삶을 구제해 줄 물고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짜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됨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된 자가 보이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됨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의 죄됨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그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겠다. 어부의 고기잡이 목적은 고기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람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윤택한 삶 가운데서 혹은 그렇지 못한 삶 속에서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그 일에, 주님이 가신 그 길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기대치 않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비록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과도 깊은 호수와도 같을지라도 그곳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들을 모두 다 그 깊은 호숫가에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성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